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받아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모습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역사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또한 선교하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 생명 바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 위에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지금도 하나님 시골 교회에서 삼각교회에서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적은 수의 성도의 기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목사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갚으시되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연교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연교회가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조각가인 요한 하인리 다네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세기에 유명한 조각가였습니다. 그 조각품이 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던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조각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내가 내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조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대리석을 가져다 놓고요. 그걸 잘 깎고 다듬고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서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예수님 석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한 어린 소녀를 불렀습니다. 얘야,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조각상이 누구를 닮았는지 좀 보고 평가해 주겠니?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조각실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조각에 덮여져 있던 하얀 천을 열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처럼 보이니? 그 아이가 이 조각상을 한참을 살펴보더니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글쎄요, 누군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순간 이 요한 하인리 다네커라는 이분이 이 조각가가 야, 내가 조각을 잘못한 거구나. 내가 잘못 상을 만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대리석을 갖다가 다시 그걸 쪼개고 다듬고 반질반질하게 하면서 무려 6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다시 예수님 상을 만들었습니다. 6년 만에 완성한 이 조각상을 다시 하얀 보자기로 씌워놓고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어린 소녀 하나를 또 불러왔습니다. 그리고선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내 작품실에 와서 내가 만든 조각을 한번 보고 누구를 닮았는지 봐주었으면 좋겠다. 데려와서 천을 벗긴 다음에 이분이 물었어요.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이 여자아이가요, 천을 벗긴 그 조각상을 바라보더니 가만히 한참을 바라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첫눈에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조각상을 만드는데 무려 8년이 걸린 겁니다. 2년이 걸려서 조각한 그 작품을 포기하고 다시 6년 걸려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에게 그 작품을 만들 때 비밀을 말해주었습니다. 여보게, 내가 지난 6년 동안 늘 주님이 내 작품 만들 때 함께 계셨다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늘 기도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 이렇게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은혜로 조각을 열심히 만들었을 때 예수님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은혜로운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작품을 보고 나중에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자기를 이제 이 조각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루브르 박물관에 비너스 신상을 갖다 놓고 싶은데 자네가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때 황제 앞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절대로 그의 재능을 이방 신상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황제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훨씬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공회원들과 타협하면 얼마든지 편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5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을 본 사람은 어지간히 좋은 것을 보고서는 감탄하지 않습니다. 진품을 본 사람은 짝퉁을 보고는 감탄하는 법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들의 위협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좋은 것을 보고 있는데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장면을 볼 수가 없다니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했겠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가족이 먼저 생각이 나지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름답고 멋진 장소를 방문하면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오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요, 헬라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적 배경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땅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5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만 보고 있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제발 좀 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57절과 5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요, 사람들이요, 스데반 집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가렸다라는 거예요. 귀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스데반 집사의 반응이 더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보면 59절과 6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했던 말에서 누구의 모습이 느껴집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두 구절에서 걸쳐서 하셨던 이 말씀을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삶을 마무리한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당시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떠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스데반 집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삶의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안목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고,